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내 강점이 부각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때 그래서 강점으로 일하라 라는 책도 나오고, 이 강점을 가지고,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약점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니, 저도 그 약점을 들키기 싫은 마음은 매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똑같이 생긴 아이 한 명 다 보셨죠? 그 사랑이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는 요즘에 글자를 좀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어장을 통해서 글자를 읽는데, 집에서 보면은 한 100개 정도 되는 단어장을 이렇게 글자를 보여주면 맞추고, 글자를 보여주면 맞추는데, 곧잘 맞춥니다. 거의 다 100개 단어를 다 맞추는데 거의 1초도 안 돼서 그 단어를 말합니다. 그 단어를 하나하나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사진처럼 익혀서 그 단어를 맞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쉬운 단어로 조합된 단어를 사랑에게 이거 뭐냐 읽어보라 그러면은 천천히 읽다가 읽기 싫어하고 자기가 잘 읽는 단어장을 갖고 와서 이거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도 받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경영학자 피커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책 자기 경영 노트에서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십시오.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점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단점을 계속 보완하려고 하는 행위는 오래 지속할 수 없으며 눈에 띌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강점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일하고 성과를 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개발해서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점을 가지고 사사로 섬기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 에훗이 등장한 이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온히 살다가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강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이방국으로부터 사사를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다시금 평온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악을 행하여서 힘들어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는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을 통해서 대적을 받는데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고 더 혼나봐라 라고 하면서 그 음성을 외면할 수도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명의 사사로 바로 에훗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 에훗을 소개하면서 붙는 그 수식어가 참 독특합니다. 그 앞에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이거는 성경에서 어느 지파 사람 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많이 등장하는데 왼손잡이라고 이 에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말에도 오른손은 옳다라는 뜻에서 시작되었고 왼손의 그 어원을 쫓아가면은 왼손은 부정적인 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오른쪽은 right를 쓰면서 옳다라는 그 뜻과 동일하게 쓰이는 반면 왼쪽은 미국에서도 영어권에서도 오른손에 비해서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 문화권에서는 오른손은 음식을 먹는 손, 왼손은 뒤처리를 하는 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왼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귀엽다고 쓰다듬을 때 왼손으로 쓰다듬으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큰 결례와 무례 그리고 더 나아가 모욕적인 행동까지라고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지금 앞서 말한 것 같이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당시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불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왼손을 주로 사용해서 왼손잡이도 있지만 오른손이 불구여서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딘가 몸에 결격 사유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로서도 사용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온전하지 못한 예물에 대한 그 취급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 왼손잡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수식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왼손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향해 나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의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무기는 한 규빗 되는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어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으로 약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적장 앞에, 물론 섬기고 있는 왕이었지만 적장 앞에 그 칼을 차고 나아간 에훗이었습니다. 그 45cm나 되는 칼을 차고 적장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티가 나고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50cm 자를 오른쪽 허벅지에 메고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바지를 입으면은 그것이 걸리거나 튀어나와서 보일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 의상은 치마 같은 바지로서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찼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군사들, 보통 군인들은 다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쉽게 빼기 위해서 왼쪽 허벅지에 칼을 맸습니다. 대각선으로 칼을 빼서 공격할 수 있도록, 불시에도 칼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다녔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던 것입니다. 이 모압왕 군사들, 모압왕 에글론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이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왕 앞에 나아갈 때 보통 군사들은 다 오른손잡이니 왼쪽 다리에 칼을 찼는지 안 찼는지, 그곳에 왕을 혹시라도 살해할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왼쪽 다리를 유심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많은 호위 무사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유유히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른손잡이였다라면 아마 그 칼은 걸렸을 겁니다. 그 칼은 아마 그 호위 군사로부터 뺏기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장애인 취급받았던 그 왼손잡이였지만 그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왕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칼로 말미암아 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훗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에훗에게 배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단 한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또한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에훗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에훗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곧 제일 작은 지파라는 별명까지도 붙은 지파입니다. 그 제일 작은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굉장히 볼품없고 내세울 곳 없고 어느 데 하나 자신의 목소리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이 하나만으로도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싸우기 위해서 군인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이 왕 앞에 나아가는데 군인의 신분이 아닌 공물을 바치는 자로 나가는 것. 에훗이 가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칼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러한 대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자신이 주어진 이 환경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멈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왼손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이 에훗이 왼손으로 45cm에서 50cm 되는 칼을 가지고 이 비둔하였던 그 왕을 단칼에 죽였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 많이 알겠지만 칼로 한 번에 찔러서 죽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이 들어온 순간 근육이 수축해서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훗이 그 에글론 왕 앞에 서서 단번에 그 모든 칼이 끝까지 등 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찔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이 에훗은 자신은 군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부름받을 수 없지만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그 왼손을 계속해서 단련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에훗은 자신의 약점을, 남들이 비웃는 약점을 그냥 나도 약점이라 생각하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단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을 들어서 적군의 그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 단번에 찌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년 시절에 막내 아들로서 양떼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그냥 일하는 천덕꾸러기 같이 그 들판에서 양치는 자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가족 중에서도 자기를 아들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건성건성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내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서 물맷돌과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막내로 태어나 자신 혼자 들판에 이 양치는 자로 살았을 때 그 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왜 나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은 채 자신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평소 항상 연습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아름다운 손과 목소리로 사울이 악귀에 씌었을 때 그걸로 내쫓는 역사까지도 행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환경이나 그 여건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지금은 쓸모없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나의 약점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 부족한 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자신의 약점, 내 왼손잡이라는 것, 이것만 집중해서 나는 왜 왼손잡이일까? 나는 왜 군사로도 지원하지 못할까? 나는 왜?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불평불만하며 좌절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들어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지만 보실 뿐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 약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론에는 저의 약점을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제 자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약점 하나님께서 분명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 저의 약점은 굉장히 내성적이라는 겁니다.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제 주일학교 유년기 시절을 보면은 저는 교회가 끝나면 집에 갔습니다. 바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11시부터는 그 진실 혹은 거짓 그 서프라이즈 그 프로를 보고 12시에는 할아버지와 밥을 먹고 1시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 전국 노래자랑을 보는 것이 주일의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같이 교제하거나 놀거나 그런 숫기도 없었고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게 저를 초등학교 때도 그 부서에 회장을 시키시고 중등부 때도 회장을 시키시고 고등부 때도 회장을 시키시면서 점점 앞에 나올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에 나오다 보니까 말도 해야 되고 또 친구들 같이 임원들끼리라도 같이 회의도 해야 되니까 얘기도 해야 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혀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할 수 없는 자가 찬양 인도를 하고 결국에는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 내성적인 저로서 말하는 것도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 전도사님을 보면서 부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도사님들은 한 가지 주제만 턱 주면은 30-40분을 혼자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말하기를 갑자기 설교할 기회가 있어도 한 가지만 딱 주어지면은 자기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5분, 10분도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 그러면서 내가 그냥 목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돌아보며 지금 제가 점점 목회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완성해서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말빨이 좋아서 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중에는 강점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을 감추고 강점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족하든지 만족하지 못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나의 모든 삶,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삶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우리 가운데 약할 때 강한 대신 그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애후처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